하시는 분은 구약성경 640페이지 역대상 19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640면을 찾거나 주보 뒤편에 보시면 예배의 말씀 광고의 중간에 역대상 19장 7절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성경 역대상 19장 7절 구약성경 640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못 찾았으면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고, 자, 곧 병거 32,000대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곧 병거 32,000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여러분,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보의 주제가 민족의 단합된 심이란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민족의 단합된 심이란.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완벽한 왕이 아니고 반쪽짜리 남유다의 왕으로 30살에 등극합니다. 그것이 BC 1003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반쪽짜리 왕이라도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는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것이 어딜까? 남유다의 자 밑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3028년,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003 BC 37세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2대 통합왕으로 드디어 정식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003, 그러니까 30세의 반쪽짜리 왕이 됐고 7년 6개월 후에 37살의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통합 2대 왕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왕에 등극을 하죠. 자, 그리고 37세의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후에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났죠. 3년 정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40살이 됩니다. 40살이 돼서 이제 정복전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여러분 보시는 사해바다입니다. 자, 제가 불빛 비는 곳이 암몬이고 밑에가 모압 땅입니다. 자, 이 암몬을 이제 요시야 왕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요. 또 한 곳은 요단강을 쭉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 방면을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던 곳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이것을 그때는 아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암몬과 다시 이 갈릴리 호수 우측에 있는 이 아람 땅을 이제 전쟁을 벌이는 모습,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 역대상 19장 7절이 바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3028년 전 이렇게 다윗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넓히는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요압 장군을 앞세워 적을 공격했지만 뭐 변변한 그런 군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과 민족의 단합이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 이 얘기를 이 민족의 단합된 힘이다라는 주제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암몬과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9장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병거 32,000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정과 한 교회가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 하나를 뽑으라면 일치단결하는 단합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단합된 힘이 있는 나라라고 자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이 다윗의 전쟁과 이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이 모이는 것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이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바라봄의 이 신앙의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단합된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국력이 반으로 나누어져 만국으로 가고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탄핵의 찬성이다 반대 두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계엄령이 나왔는지 그 원인의 본질을 알고 여당에도 속지 말고 야당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표로 심판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투표 안 합니까? 지혜롭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한쪽에다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게 만든가? 적절한 균형을 주면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쪽에 무조건 주니까 문제잖아요. 여당도 옳지 않아요? 나오나가 그랬대면요. 5.18이 잘했냐? 왜 네 잘한 게 뭐냐? 난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여당 편도 두지 마십시오. 야당 편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들어야 올바른 지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은 다르겠죠. 세상 사람은.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제4차 중동 전쟁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엉뚱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집트 학생들이요, 인재들, 부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유학을 오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의 보스턴, 필라델피아, 프린스, 하버드 이런 대학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미국의 버클리라든가 코넬이라든가 많은 대학에 이제 유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52년 전 1973년 10월 6일 세계 긴급 타전이 벌어집니다. 이집트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시나이 반도를 침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니까 대학교의 학생들, 이집트 학생과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스라엘, 이 세 나라 학생들이 대학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그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다면 이 학생들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기숙사 자취하는 방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답니다. 자, 조사를 했어요. 학교를 안 나오니까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조사했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요, 비행기를 구해서 이미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 학생들은요, 징집 영장이 나올까봐 숨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 집에 숨어 있는 것을 이 대학 교수가 찾아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학 교수가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나는 앞으로 반드시 이집트가 인구가 1억이고 이스라엘이 300만에 준한 작은 나라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결단코 이 4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유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처럼 떠나는 이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집트가 승리할 확률이 없다. 나는 자신을 한다. 라고 칼럼을 써서 그 칼럼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도 이제 받았었고요. 전 세계에 화제가 됐던 일이 지금부터 52년 전에 있었던 세계의 화제의 칼럼이었고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300만이었고요. 이집트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자, 그 유학생이 조국을 돌아가서 싸우지 않고 숨은 이집트 학생과 조국의 전쟁 소식을 듣고 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이스라엘 학생을 보면 과연 어떤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건가? 이것은 이 교수가 단언한 대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일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동 제4차 전쟁은 19일 만에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꺾는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 전쟁의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다 이스라엘이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많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역대상 19장의 이 암몬과 아람의 전쟁이란 다윗이 강해서 이 암몬과 아람을 먹고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정말로 10년 동안 쫓겨서 30살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반쪽짜리 왕을 했지만,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30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제2대 통합 왕이 되었지만 정식으로 왕을 인수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게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1번 왕이 다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요, 여러분 지도가 있잖아요. 위에는 단소부터 이 브이세바까지라고 하는데 경상북도만 해요. 경상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있죠. 경상도. 그 땅만 해요. 이게. 근데요, 다윗이 이거보다 50배는 어마어마하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까지 전부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넘겼던 사람이 누굴까? 다윗 왕이에요. 손바닥만한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 다 밀폐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신앙이 다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것도 남겨준 것도 아니죠. 지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자살을 하자고 활복에 칼을 대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비참한 상태에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땅과 국민이 맡겨졌는지, 여러분, 3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할 만큼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방치됐던 법궤, 우리 60-70년 동안 기리야암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성에게,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다윗성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겠나라고 다윗이 신앙으로 세 번째 선언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단련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영토 확장 정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역대상 19장 7절의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3028년 전 다윗 왕 40살에 암몬과 아람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주제 한번 심차게 한번 우리 민족의 시작. 민족의 단합된 심양.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우리 성경에 잊혀지지 않는 기가 막힌 드라마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일까요? 여기 있다. 베들레헴. 자, 여기가 있으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쯤 되겠네요. 정확하게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자, 엘라 골짜기는 누구냐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였던 계곡을 엘라 계곡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 있느냐? 찾기가 어렵잖아. 기억하려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하고 똑같진 않은데 그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거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앙 산지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올라오면 요저쯤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속초에서 이 정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가 엘라 골짜기인데 어쨌든 이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 왼쪽 조금 세펠레 평지 쪽에 그 계곡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2m 92cm 역사상 가장 큰 거인과 18세로 추정되는 소년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을 여호와의 손에 달려놓으라 라고 물맷돌을 갖고 달겨드린 게 누구냐? 소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이 기가 막혀요. 이게 영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전쟁은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조직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찍이 소년 다윗이 이것을 알고 골리앗을 쳐 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려노라.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가 3.1절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106, 그러니까 106번째 맞이하는 뭐예요? 3.1절이에요. 자, 3.1절에
여러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운동이 있었다고 대회가 있었다는 걸 뉴스에서 계속 보죠. 자, 고성에서도 탄핵 찬성에 차를 몰고 가신 분들이 있고요. 탄핵 반대에 관광버스가 올라가신 분이, 제가 여러분 말하면 누구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죄가 아니니까. 그건 자유니까. 탄핵에 찬성해도 그 사람의 자유고 탄핵에 반대해도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고성에서 각기 다 팀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탄핵에 찬성해야 우리나라가 살까요? 탄핵에 반대해야 우리나라가 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여당과 야당이 정권 빼앗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한 기도와 단합된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모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법률에 의해서, 한국의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심증적으로는 있어요. 내가 여당을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야당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당을 좋아하는 것만큼 야당도 잘 못할 때가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것만큼 여당이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뭐를 심판해요? 지혜롭게 표를 하셔야죠. 왜 표를 하려고 뒤에서 뒷구녕도 까냐고 왜?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정권 뺏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트럼프요, 반은 믿지만 반은 못 믿습니다. 제가 미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단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의 국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활용해서 잘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재와 공장을 빼가서 자기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우선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중국에 붙어야 될까? 중국은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가 빼앗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뺐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카나다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지금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나라가 펼쳐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뭐냐? 민족의 단합된 힘의 결론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치,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은 여야의 정치 뺏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이것이 먼저 기독교인이 중심을 안 잡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780만의 기독교인이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본주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동한다면 탄핵 찬성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먼저 행동해야 될까? 기도로 먼저 해야 되는데 탄핵을 전제로 기도하고 탄핵을 반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바로 서야 이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표라도 많이 뽑히면 수능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공산주의 해야죠. 그러면 왜 표를 뽑은 걸 왜 부정합니까? 그 공산주의 가시라고. 한 표라도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수능하고 따라야죠. 못 돼도 저기에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이겨야죠. 그러면 왜 안 하고 왜 따르지 않아? 나빠요. 그거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고 법률적으로 뽑힌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응하고 그것을 따르고 기다려서 다음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투표로 또 이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허물어진다면 공산주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나라와 민족이 없어서 또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왜?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한 표라도 더하면 군수가 당선되는 거, 한 표로 더 되면 대통령 당선되는 거, 한 표로 더 있으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다 정권 뺏으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민족의 단합된 힘의 결론이 뭐냐? 첫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000여 년 전에 역대상 19장 7절에 뭘 말할까? 민족의 단합된 힘의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우리 부름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우리 부름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세 번째, 애국하는 길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기도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민족의 단합된 힘의 결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위해 싸울 때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선언하는 그런 대통령, 그러한 국회의원, 그러한 도지사, 그리고 그러한 군수를 뽑아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족이 현실을 바라보고 여야가 반으로 나눠 싸우지 말고 트럼프 2.0 시대 맞아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위기의 시국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럭비공인지 알아요? 이제 비밀이 밝혀졌어요. 트럼프는요, 사람을 흔들랍니다. 나라를 흔든대요. 자, A, B, C 해가지고 얘가 반응을 보고 얘는 A번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런답니다. 그럼 우리도 트럼프의 성향을 아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뭘 요구합니까? 국방비를 요구해요. 올려달라고 13억. 우리나라 망합니다. 좋아요. 그럼 13억 올려줍시다. 그러면 조선에서 미국에는 군함을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250조 정도 달라고 하면 되죠. 배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머리 쓰면 미국과 협력해서 더 좋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버려져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곧 러시아한테 버려집니다. 러시아는요, 우리나라 잡지 않으면 러시아 쓰러집니다. 러시아 나라 강력한지 아십니까? 제가 가봤는데 나라만 커요. 뭐 광물은 좀 있는데 제조업이 전혀 없어. 허당이야, 러시아요. 그 기름 좀 있고 가스 좀 있고 뭐 원료는 좀 있는데 자동차를 만드나 뭐 군사 무기만 조금 만들지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조업이요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는 일본이지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여러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못 만드는 거 없어요. 베트남 잘 산다고요? 말레이시아 잘 산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조업을 못해요.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제4차 이게 1차, 2차, 3차가 차곡차곡 와야 돼. 대한민국만큼 역사상 차곡차곡 싼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코 트럼프가 우리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111 쳐서 자기 나라 이익 보려고 우리 인재 빼가서 우리 있는 삼성 근육을 하는 거예요. 현대 다 오라는 거예요. 미국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척하면서 지혜로우면 미국과 함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끊임없는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지혜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추풍낙엽으로 이 지정학적 영향 속에 세계의 강대국 안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자, 중국이라는 못된 거, 북한이라는 러시아라는 거, 이런 거, 일본이라는 우리도 삼키려고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2의 유대인이랍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대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다윗처럼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거짓과 불법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깨우쳐서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단의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라도 먼저 새롭게 거듭나자.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자세로 전념해서 우리의 사명에 입각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합된 우리의 교회, 단합된 우리의 군민, 단합된 우리 강원도의 심, 바로 이것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이 행했던 바로 이 단합된 심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 역대상 19장 7절에서 발췌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더더욱 올바르게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할 겁니다. 고맙습니다.